자리를 못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본문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세워진 사건이며 오늘 본문은 왕을 죽이려는 내시들의 음모와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높은 지위를 갖게 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과 자신의 지위로 악한 계획을 이루려는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가 갖고 살아야 할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왕비라는 높은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19절에 모르드게도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는 높은 관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은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있을 때 문을 지키는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이들의 음모가 사실인 것을 밝혀지자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은 나무에 매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모르드게의 이름과 더불어 궁중실록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라면 모르드게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사건 자체가 기록에 남고 이것은 앞으로 유다인들을 구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지만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이 사건 이후 등장하는 높은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위치로 승진시켰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국의 2인자가 되었고 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 앞에서 경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1절에는 하만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각은 이스라엘 사울 왕과 싸웠던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자손이었고 사울은 그 아버지가 기스였습니다. 즉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입니다. 하만은 이러한 역사를 의식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만은 화가 나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다 민족 전체를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또 하만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왕에게 유다인의 실상을 허위로 보고합니다. 유다인을 멸절시켜도 좋다는 왕의 허락까지 받아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 각 지방의 왕의 도장에 찍힌 그 조서를 보내서 모든 유다인들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은 아주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그 지위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신하들의 집요한 요구에도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내세우며 하만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며 하만을 신적 존재로 경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잘 구별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넘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어는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분명한 목적 그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전도폭발 지도자 훈련을 받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훈련 이후 공동체의 영혼을 이끄는 그런 전도자를 힘있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택자 훈련의 은혜를 주시 기도합니다. 새롭게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아버지 19분의 피택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령 충만한 중지자로 세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힘써 공동체를 섬기며 오직 기도와 말씀과 또한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우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맡겨주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중직자 모두 장주장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를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광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연약한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김영동 집사님 폐렴을 치료해 주옵소서. 항암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돌보는 가족들을 그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갈 뿐 아니라 사업성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